벌써 1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올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 한 해 그야말로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 올해 초에 찾아온 아기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 나도 드디어 아빠가 되는구나 라는 감격에 젖어 있다가 주님의 크신 섭리와 뜻 아래 소중한 아들을 주님께 보내드려야 하는 순간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께서 주셨던 위로와 기도 덕분에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로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일이 많았든지 힘들었던 순간이 많았든지 어쨌든 2023년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오시고 신앙생활도 잘해오신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오는 2024년이 올해보다는 행복한 순간이 더 많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더 적은 해가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을 더 많이 누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난 2023년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날을 교훈 삼아 더 나은 2024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패와 고통의 순간이 있다면 이를 반성하고 새해에는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음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모세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을 교훈 삼아서 출애굽 경험과 광야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2023년을 돌아보고 이를 교훈 삼아 새해를 잘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무엇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날의 과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모세는 바알브올의 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기시킵니다. 바알브올의 일이란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제사드리기를 청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그 신들을 섬긴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행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령들의 목을 매어 달게 하셨고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형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가 가져온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시점에서 과거의 아픈 사건을 상기시킴으로써 이들이 예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떻습니까? 혹시 잘못했거나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반성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장 잊고 싶은 순간이겠지만 역설적으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이를 마음에 새겨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프로야구를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올해 프로야구에서 한국 시리즈 우승은 LG 트윈스가 차지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팬인 저로서는 아쉬운 마음으로 LG의 우승을 그저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LG 트윈스의 감독은 염경엽이라는 분입니다. 염경엽 감독님은 과거 넥센 히어로즈에서 처음 감독을 맡아 만년 하위권에 머무르던 팀을 4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시켰습니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2017년에는 SK 와이번스의 단장으로 스카웃되었고 2019년에는 그 팀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한 셈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우승팀의 감독을 맡은 염경엽 감독은 우승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막판에 두산 베어스에게 1위 자리를 빼앗겼고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악몽과 후회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질환을 겪게 되어 몸과 마음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급기야 이듬해에는 시합 도중에 실신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감독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팀은 10개 구단 중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3년간 무려 25억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역대 최고 대우로 감독에 오른 염경엽 감독이지만 자기 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팀을 망친 주범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소심한 성격으로 선수들이 작은 실수만 범해도 그들을 질책하기 일쑤였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으면서 그렇게 그는 실패하는 감독으로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염경엽 감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교훈 삼아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매일 운동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성격을 바꾸어서 안 좋은 순간은 빨리 잊으려 애쓰며 늘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프로야구에 관련된 서적과 데이터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고 언제라도 감독으로 복귀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드디어 2023년 그는 LG 트윈스의 감독으로 현장에 복귀합니다. 무려 7억 원이나 삭감된 금액에 계약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접촉했으며 늘 박수치고 선수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선수들이 실수해도 그들을 탓하지 않고 패배의 순간은 빨리 잊어버리며 새로운 경기를 준비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LG 트윈스는 무려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LG 트윈스의 우승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난날의 실패를 교훈 삼아 배우고 성장한 염경엽 감독의 공로도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2024년이 희망이 가득하고 성공적이며 행복한 해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염경엽 감독처럼 지난날에 있었던 실패와 실수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의 일을 기억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잊지 않아야 했듯이 우리도 올해의 과오를 기억하고 이를 통해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 의하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기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며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생존하게 하는 일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죄악에 빠져 사망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함께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아마도 지난 한 해 동안 여기 계신 여러분 상당수가 믿음 생활을 잘 해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여나 잠시라도 하나님 곁을 떠났던 분이 계신다면, 혹은 마음에서 멀어진 분이 계신다면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오는 자녀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게 될 새 땅에서 잘 지키고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또 기도와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새해에는 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것을 다짐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6절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지식입니다. 넷째,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에서 모세는 지난날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처럼 가까이 해주시는 신이 어디 있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처럼 친히 신께서 가까이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처럼 공의로운 법도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과 동행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2023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공의로우심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기억할 때 새해에도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며 올해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어머니와 관계가 애틋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는 제가 착하거나 특별히 효심이 커서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사랑이 기억나는 아주 특별한 잊지 못할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천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특히 밤에는 숨을 잘 쉬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저를 돌보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도 제가 천식으로 숨을 잘 쉬지 못하고 계속 기침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숨을 쉬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심정으로 밤중에 어린 저를 안고 마루로 나가셔서 저를 업으셨다가 안으셨다가 같이 걷는 걸음마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면 저의 호흡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는 저를 업고 집안 이곳저곳을 다니셨는데 얼마 후 창문을 지날 때 저는 붉은 해가 떠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녁부터 동이 틀 때까지 어머니는 아픈 저를 업고 한숨도 못 주무시고 밤을 지새우시는 것입니다. 엄마, 원래 해는 하늘에 떠 있으면 노란색인데 오늘은 빨개 라고 묻는 저에게 어머니께서는 원래 처음에 뜨는 해는 빨간색이야 라고 대답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의 머리 위로 떠오른 붉은 태양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제가 성장해 가면서 저는 사춘기도 겪게 되고 그러면서 때로는 어머니와 갈등에 처할 뻔한 상황들이 몇 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밤새워 저를 업고 계셨던 어머니의 모습과 어머니의 머리 위로 떠오른 붉은 태양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동이 틀 때까지 잠 한숨 못 주무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생기더라도 곧 애틋한 마음이 더 커지곤 하였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2024년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마치 제가 어머니 위로 떠오른 태양을 기억하듯이 그 순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제가 혼자 어른이 된 것 같아도 모든 순간순간에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 구비구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관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맙시다. 다섯째,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9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교훈합니다. 힘써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지금의 충성된 마음을 새해에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에서 수년간 임원을 역임하기도 했고 정치에 잠시 발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사회를 비판하고 세상의 부조리를 규탄하는 활동을 꽤 오래 하다 보니 제 말투가 그대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 말투는 좋게 말하면 논리적이고 분석적일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차갑고 상대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공격적인 성향이 큽니다. 게다가 법학을 전공했다 보니 이런 성향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상처받는 건 저와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가뜩이나 마음이 여리다 보니 제 말투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을 다잡습니다. 말을 아주 조심해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이젠 시민운동가가 더 이상 아니라 목회자이니 자칫 성도님들 앞에서도 평소의 말투가 나오지 않도록 더 침묵하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면 그나마 잘 절제하는데 피곤하거나 예민해질 때면 예전의 말투가 그만 툭 나와버려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다짐합니다. 입을 조심하고 언어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다시금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하면 사과하고 다시 바로잡고 원래의 결심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가 또 실수하면 다시 사과하고 다시 바로잡습니다. 이런 노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돌아보건대 완전하지 못했으니 2024년에도 아마 완전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불완전하여 실수하더라도 늘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다시금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항상 실수하고 다시 다짐해도 또 실수하고 되풀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아뢰고 언제나 그분 곁에 있도록 힘써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6째, 가족, 이웃, 우리의 공동체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해야 합니다. 9절 후반부에 의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을 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족, 이웃 공동체에 이것들을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까지도 지난 날을 교훈 삼아 은혜가 충만한 2024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상도 신앙생활도 홀로 헤쳐나가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공동체에게 우리가 지난 날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전하고 나누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들의 지난 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함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찬 2024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뒤돌아보고 지난 날을 교훈 삼아 다가올 2024년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지난 날의 과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보올의 일이라는 과거의 과오를 잊지 말아야 했듯이 우리도 지난 날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일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하는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기억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돌아보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새해를 보내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온전히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실수하더라도 늘 이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가족,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에게 지난날의 교훈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사람들과 이 교훈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잘 유지되고 서로 흔들릴 때 바로잡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마무리되어가는 2023년을 떠나보내며 지난날을 교훈 삼아 희망 가득한 새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앞둔 이 시점에서 지난날을 교훈 삼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2024년에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